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로 보고 다른 이야기는 할 줄 아는데 이런 멋진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죠. 연습 자꾸 해보세요. 자, 오늘 렘넌트의 미리 보기.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볼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되고, 역사를 보면서 미리 볼 줄 아는 렘넌트가 되고, 또 어른들과 부모님을 보면서 미리 볼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굴라의 아내예요. 여자의 이름이 훨씬 더 먼저 나와 있죠. 복음 앞에 더 빨리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발견되고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에 복음운동을 위해 전도운동하는 사도 바울에게 목숨을 걸고 생명건 동역자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먼저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렘넌트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복음이 뭐냐 하면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거 뭐 같아요? 지구. 어떻게 알았지? 영안이 열렸구나. 예, 지구예요, 지구. 하나님이 이제 온 우주 만물들, 특별히 이거 뭐 같아요? 달 같지요? 맞지. 왜냐면 목사님 좀 적게 그렸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멀리 있으니까 태양은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과 달과 지구, 나머지 이제 별들, 많은 하나님이 이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별 그리는 것도 이상해져 버렸네. 자,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이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들, 짐승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이 지구 두 주변에다가 이렇게 이거 잘 안 그려진다. 자,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 위에 우리가 보는 이 파란 하늘 있죠. 이게 대기권이에요. 그 대기권 밖으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대기권이 뭔 말이냐면 이제 실제로 공기가 있는 우주와 지구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그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 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딱 그 부분까지 보이는 게 하늘이에요. 알겠죠? 그래 이제 그 하늘 궁창 위에, 하늘의 궁창이라고요. 궁창 위를 뭘로 덮었냐면 이렇게 물층으로 이렇게 온 태양을 둘러싸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냐 하면, 자, 태양이 빛을 비추면 이 태양빛이 지구에 막바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지? 태양에 있는 나쁜 에너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자외선 같은 경우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얼굴에 선크림 바르고 다니죠? 갈수록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기권의 이 중요한 이 대기층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오염이 되면서 점점점 얇아져 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는 세계에는 이 태양빛이 막바로 들어오지 않고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퍼지면서 나쁜 에너지들은 다 걸러지고 우리에게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익하고 좋은 빛만 여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우스에 들어가 봤어요? 하우스, 비닐하우스 있잖아. 비닐하우스에서는 1년 내내 추워도 따뜻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뭐가 자랄 수 있어요? 채소와 식물들을 키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말해, 지구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지구에는 원래 처음에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이야. 그래서 지구 안에는 이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큼 아주 멋진 세상이었고 세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이 태양과 지구와의 간격과 거리가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지구가 멀어졌다가 태양이 가까워졌다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뭐냐?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데 그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며칠일까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그래서 1년 365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달과 또 지구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 달과 지구의 거리도 일정한데, 이 달은 지구가 이렇게 쭉 도는 동안에 달은 지구의 주위를 며칠 만에 한 바퀴 돌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달이라고 해요. 달. 한 달. 달은 반드시 지구의 주위를 한 바퀴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날짜를 보는 그 책을 뭐라고 그래요? 은성아, 뭐라고 그래? 날짜를 보는 걸 책을 보고 뭐라 그래? 달력이라고 하지? 달력. 그 달력이 한 달, 달이 우리 지구를 도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스스로 또 이걸 이제 공전이라고 해요. 공전. 그러면서 또 지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전하죠. 자전. 스스로 돈단 말이에요. 그 자전하는 주기가 몇 바퀴를 돌지?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 걸리지? 하루 24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하루라고 해. 놀랍지 않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건 하루. 그러니까 낮과 밤이 생기지. 그지? 그러면서 밤에도 달을 비춰서 또 우리가 잠드는 동안에도 밤에 우리가 또 혹시 밖에 오줌 누러 나갈 때 달빛이 있으니까 또 나가는 거지, 그지? 여봐, 하나님이 세상에 하루 한 바퀴 돌고, 달은 한 달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태양과 지구와 달은 1년에 한 바퀴 해를 한 바퀴,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1년, 한 달, 하루. 그 시간 속에 그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셔서 모든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태양과 달의 거리, 태양이 이렇게 서 있고 또 지구가 이렇게 돌 수 있는 그 모든 걸 뭘로 지으셨어요? 뭘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질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키고 붙들고 있는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구와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뭐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질서를 따라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뭘 지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맞죠?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켜야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지켜야 되는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중요한 건 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봐요. 태양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퀴즈. 지석이가 누구야? 지석이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자꾸 가까우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뭐라고 해야겠어? 뜨거워서 죽는다고. 맞지? 근데 뜨거워서 죽는다고 그런 게 아니고 뒤진다 그런 것 같은데? 맞지? 우리 승찬이가 정답을 이야기해서 뜨거워서 뒤지는 거야. 맞아요. 태양이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죽어요. 그럼 반대로 멀어지면 어떻게 돼? 추운 게 아니고 다 얼어서 그냥 일단 못 살아. 죽는 거야. 근데 이 간격과 이 거리를 누가 정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자, 봐요. 달이 지구하고 가까우면 어떻게 돼? 달이 지구하고 너무 가까우면, 우리 가인이 달이 지구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어려운 퀴즈야? 자, 달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물이, 저 해리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고 하지? 너희들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장에서 막 하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막 도망갔잖아, 그지? 조개 캐고 있다가 막 들어왔지. 그 들어온 게 왜 그래? 지구하고 달이 어떻게 된 거야? 그쪽이 가까워진 거야. 근데 계속 가까워져 가지고 물이 해리 면을 덮어버리고 고창 읍에까지 물이 들어와 버릴 수 있어. 달이 가까워져 버리면, 너무 가까우면. 그럼 맨날 해일이 일어나는 거야.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거리를 누가 정하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보고 질서라고 해요. 그리고 순리라고 해요. 이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순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그대로 있고 달과 지구의 거리도 그대로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대로 이 지구는 돌면서, 해를 돌면서 지금도 밤과 낮은 변함없이 움직여가고 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어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사람에게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자, 봐요. 말씀대로 태양과 달, 지구의 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해가 돌고 지 마음대로 지구가 움직이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의 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부딪히면서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그대로 두셨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때부터 인생에게 너무나 큰 재앙과 실패와 저주와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려서,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법에 붙잡혀 버린 거야. 아멘. 누구에게 속아서? 이게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마귀가 나쁜 도둑놈 살인자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속여요. 이거 하면 재밌다고, 이거 먹으면 맛있다고. 현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거짓말로 속여. 윤서, 마귀가 거짓말로 속여. 너 이거 하면 재밌다고.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참 행복이에요. 아멘.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예배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 있어요? 예배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 있어요? 지금 빨리 그 궤도를 빨리 맞춰 세워야 돼요. 자, 지구와 달과 태양의 공전과 자전의 궤도, 지구의 궤도 있죠. 궤도라는 말은 뭐냐? 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걸 보고 이제 궤도라고 해요. 이 궤도를 벗어나 버리면 태양과 지구 이거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빨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궤도를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궤도, 영적인 자리, 영적인 위치, 삶의 궤도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그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행복할 것처럼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돈 중심.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제 봐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지구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자 보세요, 이 하나님과 늘 소통되고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될 사람이 이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끊어진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뭘 주셨어요? 약속과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도 싫어. 이제는 예배도 안 드리고 번제도 안 드리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 버린 거야. 다 타락한 거야. 하나님 안 믿어. 이제 예배도 안 드려. 오늘 여러분 봐봐요. 물어보자 한번. 우리 지석이 지헌이는 엄마 아빠가 교회 사실 안 다니는데도 이렇게 와 있거든. 근데 한번 물어보자. 우리 준서 예배에 엄마가 가란 말 안 하면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 거야? 너 생각해보고 또 목사님 안 온다 그러면 목사님 뭐라 할까 봐 생각 계산하고 나서 말한 것 같은데 저게 똑똑해가지고 계산을 잘하거든. 어때? 준서 진짜로 준서 진심으로 한 말이야? 그래도 예배 올 거야? 오, 축복. 박수 한번 쳐줘라. 자, 한번 물어봐야지 또. 우리 가인이 오늘 예배에 어떻게 왔어? 그냥 응? 엄마가 가라 그래서 온 거야?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온 거야? 아니면 스스로 왔어? 뭐라 그래요? 엄마가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안 가라 그랬으면 안 올 건데 어때? 그건 아니고 자, 봐, 여러분 봐봐. 여러분 오늘 예배 안 하고 이렇게 말씀 안 듣고 또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봐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약
약 1800년 정도의 120년이었으니까 약 어쨌든 한 17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이제 가인 중심으로 가인의 태를 통해 태어나고 아담의 씨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보다 예배하지 않고 말씀들이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17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번성한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람들이 전부 뭐냐?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악하고 육신이 되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만히 둘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세상이 사람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오늘 뭐 예배 한번 하고 안 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속에 있는 렘넌트를 찾으셔요. 그래서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다 타락해 버렸는데 그 속에 한 사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 그래, 노아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는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왜? 하나님이 뭐 할 거니까? 심판할 거니까. 홍수로. 자, 그래서 봐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때 사람들은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즐겁고 그게 전부였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한 사람도 이 방주로 들어오지 않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 3명과 며느리들, 그렇게 해서 8명만 방주로 들어오고 나머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이 짐승들을 한 쌍씩, 7쌍씩 또 혹은 3쌍씩 이렇게 하나님 불러 모은 그 짐승들과 함께 방주의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쏟으시는데, 자, 지구를 덮고 있었던 게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 이 물이 이 지구 안으로 다 쏟아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구에 뭐가 가득 차버렸어요? 이제 물이 가득 차고 그걸 보고 홍수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 이 속에서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의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권이 오염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발전하고 지구가 발전하면서 대기권이 오염되면서 계속적으로 태양을 통한 이제는 오염되면서도 오염도 되지만 햇볕이 계속 자외선이 들어오면서 사람의 수명은 그때부터 80살이 되고 100살밖에 못 살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심판과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여러분이 지금은 재밌고 지금은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뭘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 궤도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준서 알겠지? 우리 주한이 알겠지? 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언약 안에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와 헌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리듬과 질서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한 시대를 치유하시는데 반복적으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느냐? 이 시대가 재앙 시대가 되고 이 시대가 반복적으로 혼란 시대가 오고 포기 시대가 계속되고 질병이 끊어지지 않고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 시대, 혼란 시대를 막는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 남은 사람을,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 사람이 노아였고 지금도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와 같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오늘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진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와야 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배해야 돼. 막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사람 보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 바보예요, 바보. 교회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다투고 그 바보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그래요. 겁도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고집 못 버리죠? 결국은 심판당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목사님도 보면 목사님 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요, 말로 해가지고 안 들을 때는 가만히 둬요. 이제 어느 날에 뭐냐, 반드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날이 와요. 그때 뭐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안 돼. 목사님도 그랬거든. 목사님 막 부모님 말씀대로 막 정말로 착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살아봤지만 안 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져. 그래. 완전히 무너지고 깨질 대로 깨져가지고 얼마나 손해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망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지만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닫고 일어서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아멘. 무너졌다가 쌓고 무너졌다가 일어나고 맨날 그 자리야 인생이. 근데 뭐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쭉 가다가 보면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걸 이기고 가다 보면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서 한 단계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맨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따라서 이기고 넘어서는 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슨 궤도를 지켜라? 렘넌트는 영적 궤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영적 궤도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 영적 궤도의 중심이 뭐냐? 교회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나왔고 이 시대마다 이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의 증거를 누리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나왔는데 한 시대에 특별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 놓은 성경 구절은 전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구절이에요. 복음에 대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야. 알겠죠? 그래, 그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걸고 헌신한 부부가 브리스가 부부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해나가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동역한 사람들이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뭐까지도 내어놨느냐?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렘넌트들, 오늘 나의 내가 붙잡아야 할 미리 보기. 오늘 여러분 그거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오면 제일 먼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먼저 말씀 붙잡고 깨달은 거, 또 감사한 거, 지난 한 주간 감사한 거 있죠? 그거 정리해 봐요. 한 주간 동안 감사한 거,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거. 그래서 목사님이 렘넌트 예배를 이제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하고 이걸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목사님 하고 오늘 일부러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윤서 이해됐어요? 오늘 이 지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이해됐어요?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알겠죠? 여러분 오늘 정리해봐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성취된 거, 감사한 거, 또 응답받은 거 여기 한번 정리해봐요. 목사님도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받은 은혜와 응답들이 있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여러분 도전할 거 정리하세요. 꼭 오늘 정리하고 이거 정리하고 그리고 실천할 거. 말씀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리해놓고 이제는 말씀을 실천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기도를 실천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알겠죠? 해봐요. 나는 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요 기도에 뭐냐? 스케줄을 반드시 안정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요. 알겠죠? 이걸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는 신학원이 시작돼요. 우리 렘넌트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신학원 등록하고 또 대학 청년들은 토요일 날 오후에 나와서 여기서 함께 미션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학과, 인턴십 모든 부분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고, 자, 우리 중직자들은 또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중요한 훈련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갈 수 있는 시간표를 준비하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속되는 걸 보고 영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궤도를 이탈하면 다 죽는 거야.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궤도를 지키고 누리는 삶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불신앙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에 내가 싫고 고집부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악한 체질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